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편 139편 1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04면에 있습니다.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내장을 지으셨습니다.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목적이 끄는 삶 40일 네 번째 목적,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라는 주제로 31과 내 모습 이야기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직 우리 자신만이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만드시되 이 세상에서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독특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를 똑같이 가진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걸 뭘 보고 알 수 있다고요? 이거 보고. 문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문이 혹시라도 같으면, 오른쪽 지문이 혹시라도 같으면, 다섯 가지를 딱 대보세요. 한 명도 똑같은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기여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영적인 은사가 있고, 6절까지 여러 가지 섬기는 방법이 있고 다른 능력을 가지고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앞장에서 어저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두 가지, 영적인 은사와 두 번째는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를 또 해보죠. 남은 세 개인데, 세 번째는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능력 사용하기. 그러면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천부적인 재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뱃속에서부터 나오자마자 유창하게 말을 했다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불교에서 불교의 창시자 석가가 태어날 때 뭐라고 할게요? 천상천하 유아 독자 이렇게 해서 외치고서 태어났다는 전설 속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말을 잘하거나 또 각기 재능이 있거나 또 어떤 사람은 운동신경이 되게 발달하거나 또 수학이나 음악이나 기계를 잘 다루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뭘 잘하고 있는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어떤 분을 보면 되게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기계를 잘 다루시는, 또 어떤 분들을 보면은 이 전기계통을 너무 잘 아시는. 저는 사실 몇 개월 전에 저를 비춰줄 조명을 하나 샀어요. 이렇게 기계인 조명이었는데 이 조명을 어떻게 다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또 어떤 분은요, 참 쓸모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거 가지고서 진짜 그냥 뚝딱뚝딱 만들기도 하고요. 전 그런 분들 그렇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장막, 하나님이 장막과 그 안에 들어갈 제사 기구들을 만들고자 했을 때 그분은 이런 것들을 예술적으로 디자인하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과 능력과 지식을 갖춘 예술가와 장인들을 해주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러면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이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데 쓰여진 능력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오용하거나 악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고 여러분 돈을 버는 잘 버시는 분들이 저는 사실 돈 버는 것들은 어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손대는 것마다 마이너스의 소리더라고요. 그래서 주시는 거는 나는 그냥 나눠주는 게 재능인데 나누자라는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요 또 손을 대는 것마다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돈을 버는데 야 이렇게 돈을 벌 수가 있구나 대단하다 막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돈을 벌려고요 더 큰 돈을 벌려고 또 더 큰 돈을 벌려고 끝까지 올라 때로는 사람을 정말 패가 망신시키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뭐 회사를 망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돈을 많이 벌려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인데 그걸 그냥 오용하는 거예요. 악용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로마서 12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선천적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능력은 우리의 영적인 능력과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0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요. 이와 같은 능력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선천적인 능력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영적인 능력은 언제 주셔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러니까 그것도 선천적인 능력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요. 후천적인 영적인 능력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봉사를 하지 않으면서 대부분 이렇게 핑계댑니다. 이렇게 도와주세요. 저렇게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런 일을 할 만한 능력이 링원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소리. 또 이렇게 비유해요. 아마도 현관에 깔아놓은 매트처럼 그저 깔아놓고 아래를 한 번도 들춰보지 않아서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발견되지 않아요. 그래서 쓰지 못하고 있는 수백 개의 능력을 펴놓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연구 자료에 의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인식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500개에서 700개의 다른 기술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의 뇌는 100조 개의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대요. 100조 개의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100조 개래요. 그리고요. 우리의 마음은요. 소화기관이 작동되기 위해서 1초에 15,000개의 결정을 내릴 수가 있대요. 우리 코는요. 1만 가지 냄새를 맡을 수 있고요. 우리의 감각은요. 아주 미세한 25,000분의 1인치의 물건도 인식할 수 있게끔 감각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능력 덩어리예요. 사실. 아주 하나님께서 주신 기묘한 창조물이에요. 근데 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이유는요. 교회의 책임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의 능력을 발견하고 사용하게 하시는 거고 그렇게 발견하고 사용하시려고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모든 능력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뭐 하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 10.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능력의 예를
수없이 열거하고 있어요. 예술적인 능력을 가진 분, 건축, 행정, 빵 굽기, 애 만드는 거, 토론, 디자인, 향유 제조하는 거, 염하는 거, 놓고 고쳐 조각하고 농사 짓고 등등등등, 고기도 잡고 원예도 하고 이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성경 예전에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죠. 그럼 지금 수많은 직업들이 있어요. 컴퓨터 치고 컴퓨터를 조립하고 또 마이크를 만들고 기계를 만들고 조명을 달고 하는 모든 능력들, 그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것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시다. 어떤 하나님이요? 같은.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특기가 빛을 발하고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부분은 그의 복이.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신명기서 8장 18절 말. 여러분, 이런 사업적인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사업을 잘 확장하고요, 협상을 잘하고요, 영업을 잘하고, 그래서 이익을 얻는 능력을 형성해 주셨어요. 만약 우리에게 사업의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식하고 잘 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때든지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나누는데 우리의 사업을 이용. 여러분, 재물이 많아봤자 다 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빌 게이츠 같은 세계 최고의 부자들 경쟁하는 게 있대요. 돈을 많이 벌려고 경쟁해서 돈을 나눠주려고 경쟁. 왜냐면 자기의 재능이 돈 버는 능력이었잖아요. 근데 왜 아직도 재산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돈 버는 속도가 돈 세는 속도보다 빨라서 그런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는 자녀들에게 몇 퍼센트만 딱 주고선 안 주겠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돈이 많이 갖고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제일 잘 사는 거는 나눠주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하나님을 전하는데 그 물질을 사용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세 번째는 수입의 11조를 예배 행위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요, 부를 축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가진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자신밖에 없잖아요. 그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여러분, 쌍둥이로 태어나 똑같은 환경이라도요, 다르게 사건을 대처하고. 제가 상담 공부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아버지가 자녀들을 심하게 억압하는. 첫 번째 자녀는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아버지가 때리든 뭐하든 못하게 보호하고 하는 것이 가정의 화평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하고 그걸 다 버텼다.
그런데 쌍둥이 또 한 자녀는 그렇지 않고 아버지한테 당당히 맞서는 것으로 가정의 화평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거의 한시에 똑같이 태어난 쌍둥이고 각기 성향이 달라. 왜 성향이 다르냐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과 잘하지 못하는 것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면 가수해도 되지만 어떤 사람은요, 가수하면 안 되는 분들, 너의 목소리가 보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은 출연자가 그 보조 저기 출연자들의 사람이 노래를 잘 맞추는 거. 립싱크는 너무 잘하고 훌륭하게 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보니 그 사람 진짜 노래 잘 부르고 생각했는데 빵 이었고 또 어떤 사람은 노래 못 부를 것 같은데 노래 너무 가수처럼 부르는.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미술을 잘 그리라고 하면요, 뭐 아무것도 못해. 노래도 못 부르죠. 미술도 못하죠. 뭘 할 줄 아는 게 제 자녀 중에 정말 기가 막히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미술 쪽으로 가볼래? 그랬더니 그건 또 아니래. 예. 근데 또 한 자녀는 플룻을 너무 잘 불러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플룻 쪽으로 가볼래? 음악 쪽으로 가볼래? 또 그건 아니래. 참, 이해 못하실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헌신하라고 하나님 저기서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우리가 디자인을 잘하거나 사람을 모집하는 데 잘하거나 그림을 잘 그리거나 조직하는 데 능숙하다면 이 모든 재능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가 가늠할 수 있는 안전한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 굉장히 외향적인 분들 나와서요, 전도하는 거에 불편함이 없어요. 이분들은 그냥 말만 하면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어떤 분은 내향적인 말하는 사람들한테 막 가는 게 너무. 근데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사람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 갖고 그런 분들도 교회를 믿고 각각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각각되게 다른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원을 또 일치시켜 버리신. 여러분, 우리가 단지 살아가는 데만 이것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건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 무슨 청지기요? 선한 청지기. 그러니까 우리를 선한 청지기로 다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지개 교회. 얼마 전에 방에서 와갖고 하고 작가님이 5월 달에 이렇게 방송을 하시는 무지개 로고를 보니까 있어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갑자기 물어보니까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아직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믿음, 소망, 사랑인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의 색깔 7개잖아요. 그럼 뭐예요? 7가지의 색깔, 각양각색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지 빛,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초점을 맞추라고 우리 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 교회가 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그 다른 것들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치시킨다면 그것은 정말 훌륭한 모습이 될 겁니다. 네 번째, 성격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 성격을. 우리 개개인이 얼마나 독특한 존재인지 하지 못. 여러분, 우리가 DNA라고 하는데, 우리 몸속에 있는 DNA가 어떤지 여러분 아십니까? DNA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성형으로 이렇게 이렇게 까베기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수많은 조합으로 막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0서부터 1.5cm로 이렇게 쓰면요. 10억에 24억 제곱으로 이렇게 쓰는 건데 6만 킬로 정도의 종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분자의 수가 10의 0을 76개 더 붙인 수보다 적을 것이라고 보는 과학자도 있는데 우리 DNA 보유 숫자보다 엄청나게 작은 거예요. 여러분, 그건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우리가 현미경으로 우리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바르면 피하고 장기가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그거를 아, 현미경으로 우리의 몸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요만한 핏방울 같은 요만한 조직 안에요 수많은 것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 메커니즘은. 예. 우리 과학적으로 다 아직까지 설명이 안 돼요. 근데 그 틀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네, 그런 것들이 다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고 똑같이 태어난 사람도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담서부터 지금 우리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독특한 성격과 특성을 조합해서 만드신 내성적인 사람, 외형적인 사람, 판에 박힌 일 좋아하는 사람, 다양함을 좋아하는 사람, 생각하기 좋아하는 사람, 느끼기 좋아하는 사람, 혼자 일하는 좋아하는 사람, 팀으로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 등등등등등등등 얼마나 많은지.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성격 유형을 사용하시는 많은 증거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요 별치, 바울은요 담질질적인, 예레미야는 우울증. 여러분 12제자들의 성격을 분류해 보면요, 학자들이 분류해 봤는데 이 사람들이 왜 싸운지 알겠더래요. 성격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역에 있어서 좋고 나쁜 성격이라는 건 없어요. 교회 균형과 맛을 내기 위해서 각기 다른 성격을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맥킬라빈스 31 아이스크림을 왜 먹는지 아십니까?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31가지의 다양한 맛이 있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네, 저는 엄마는 외계인을 좋아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맥킬라빈스 31에 예 광고를 하는데 광고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의 성격에 따라 어떻게 그거 어디에서 우리의 영적인 능력과 나가 함께이게 될지 결정이
여러분, 목공들은요, 나뭇결을 거스르면 어떻게 됩니까? 나뭇결 가지로 위의 성격과 맞지 않는 삶, 너무 강요받는 거, 불편한,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야만 되고, 세상의 결과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다른 사람의 사역을 그대로 모방해서는 성공할 수 없는,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가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 모델링은 막, 그 대표적인 목사님이, 조용히 목사님 닮고 싶도 많이 하는 건데, 어떤 분은 목소리까지 바꿔요. 몸의 형태까지 이렇게. 물론, 잘 따라가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하죠. 십니까? 하나님 계셔. 함께 하십니다. 이게 뭐, 우리에게 주신 대로 하다가 닮아갈 수 있는, 저는 일부러 기도 많이 했고 센 목소리에 윤석철 목사님 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해서. 근데 일부러 집에 가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굳이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시킨다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교회가 확차게 목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게 목회하는 분, 회사를 운영을 해도 기업으로 성장시킬 능력이 있는가 하면 작은 자영업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섬기는 이 모든 에 대해서 우리는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게끔 만드시는데, 내가 가진 성품 것을 사용하라 이거예요. 예전에 어떤 권사, 제가 목사할 때 옆에 교구 접으면서 되게 불쌍히 여기, 왜요? 그러니까는 돌아가신 우리 권사님 여기 대단하셨거든요. 어떻게 대단하셨냐면, 제가 이제 목사고 아유야 말씀하시는 아유 그냥 자기가 있는 일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죠. 뒤끝은 없어요. 이렇게. 근데 사실 저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걸 보시는 다른 권사님은 불편하셨나 봐요. 왜 저는 괜찮았냐면요. 내가 이 목사로 이 교회 계속 내가 지금 다른 것들 이분 다 배워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대하니까 또 권사님이 너무 잘해주셨어. 개척할 때도 너무 앞장서서 도와주시더라고요. 과정 중에 있는 거 결과로 보면 어떤 사람은 불편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당할 수 있고, 대할 때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경험들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경험들을 오늘 우리는 만들었어요. 이 경험들 가운데 대부분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어, 우리의 모습을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 삶을 살 수 있도록 경험시켜 주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최소한 6가지의 경험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경험은 가족에 대한 경험. 자라면서 가정에서 정말 행복한 경험들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진짜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또 부자 더 잘하는가 하면 하게 할 수 있고 중산층일 수. 두 번째는 교육 경험. 예를 들어 학교에서 가장 좋아했던 과목은 뭐예요? 라고 생각하면 저는요 역사가 그렇게 좋아요. 역사 선생님이 엄해도요 역사가 좋으니까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수학이 좋대. 어떤 사람은 영어가 좋대. 그리고 뭐 대학교, 대학원 뭐 그런 경험들이 있죠. 세 번째는 직업 경험. 가장 즐겼던 일은 가장 효율적으로 했던 거. 생각해보면 또 알 수 있고. 영적인 경험도 있어요. 하나님과 가장 의미 있게 보냈던 시간. 생각해보세요. 또한 다섯 번째는 사역의 경험들이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은 내가 그렇지?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데요. 매우 어떤 문제, 상처, 가시덩크 같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맨 마지막 항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많이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니. 하나님은 어떤 상처도 낭비하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 우리가 겪었던 가장 큰 아픔을 이루. 그러면 많은 고통스러워하는 것 중 자녀가 장애를 자녀가 중간에 때로는 또 사업을 예술 취업 준비가 시간에 걸려 그런 경험. 뜨고 걸그룹이 웨이브 걸스라는 걸그룹 이 걸그룹 한테 선풍적인 때 세상적으로 알려지지 않았. 근데 까지야. 싸우고 있는데 멤버 4명 중에 그걸 구했대요. 근데 세상간에 갑자기 뜨더니 지금 3월 초서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1시간도 잠을 안 자, 1시간밖에 안 자면서 막 돌아다니고 있다. 아예 뭐. 그러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근데 이 아이돌 걸그룹인데요. 평균 나이가 30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은퇴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경험들. 근데 그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면 신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그 노래를 듣는, 이런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말, 제가 선원 상담을 할 때 제일 잘하는 상담이 뭔지 아십니까? 재수생. 제가 재수해봤거든요. 제가 수능 시험 봤는데 한 과목이 0점. 대학교를 원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나중에 제가 재수생 상담. 근데 여러분 학생들한테 맨날 1등하고 1등하고 서울대 가고 서울대 법과 가고 단번에 뭐예요? 패스하고 단번에 판검사 내고 딱 그러고 계속 쏘고서 승진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상처. 노무현 변호사가 나가시는 변호사였는데 분이 분은요 모조 출신의 판검사가 됐어요.
판사도 됐어. 어렸을 때 살아오면서 뭔가 아팠던 사람, 판사하지 않고 변호사로 갔 어려운 사람들 꽤 많이 도와준 거. 그러다가 그게 쌓이고 대통령까지 되잖아요. 여러분, 통당하는 남편이 바람을 펴, 부인이 바람을 펴, 아이가 아이가 그런 경험들이 왜 우리에게 생길까?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 주신 거예요. 내가 암 환자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권사님 두 분 다 죽다 살아나신 분. 한 분은 심장병 걸려 죽다가 살아나, 한 분은 위암에 걸렸다가 죽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왜 그분들 두 분을 데리고선 송영록 권사님하고 김을 데리고 제가 있는 것보다 이분들이 말하는 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잘하는데 저는 전에 그 기도해 주러 갔을 뿐이었던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험을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제가 개척교회 목사인데 교회 목사로서 그냥 잘할 수 있는 자십니까? 개척하시는 마음을 잘. 세상에 세습하시는 목사님들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 근데 그분하고 저하고 같은 강단상에서 시간차를 두고서 이야기. 앞에 개척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 딱 얘기할 때 누가 더 힘을 주겠어요? 이분이요? 이분은 돈을 푸시면. 나한테 와라. 우리가 후원해 줄게. 그러시면 돼. 왜냐면, 근데 저는 돈을 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네, 똑같은 경험들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그래서 절망 직전에 그의 삶을, 우울했던 그 삶을 드러내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 지방에서 당한 환란을 여러분이 잘 알아주십시오.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란을 당해서 삶의 소망조차도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사망 선고를 받은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서운 죽음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라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 뭐 성교를 하게 성교를 다 세웠잖아요. 그 구원당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소망이 있으면 견딘 내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해 주실 겁니다. 라고 위로해 주는 동거 같은 집 위로가 돼요.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 낭비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험들이라는 까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그래서 한 사람도 똑같은 경험, 한 사람도 똑같은 DNA, 한 사람도 똑같은 마음, 한 사람도 똑같은 것들을 다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땅에 베푸시는 삶으로 떠나는 질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능력 또는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교회를 위해